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먼저 보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야곱의 가족들을 7년의 기근 동안 살리시고 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였고,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점점 가나안에 동화되어 갔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중간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은 7년의 그 기근 가운데 구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 가나안 문화에서 점점 동화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었던 것입니다. 이제 장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집트의 파라오를 통해 야곱을 이집트로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5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4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리고 요셉을 통해 야곱을 이집트로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4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문제가 야곱이 이집트로 떠난 순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땅은 단순히 오늘날의 우리와 같이 한 부동산의 어떤 재산과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땅은 공동체와 그리고 한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한 땅은 그 지역의 신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이 야곱의 상황을 풀어보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너무도 보고 싶은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요셉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과거의 야곱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지금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아주 기념비적인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딜레마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떠한 문제들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자신의 딜레마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을 잃은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사실 한번 하나님을 베델에서 젊었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셨습니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 너를 통해 총회가 나오고 한 나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그 하나님이다. 너와 과거의 약속을 맺었던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는 하나님이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묘사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처음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하니? 나는 반드시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나라를 이룰 것인데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셨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자신의 전능성을 입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것과 그리고 베델에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땅은 한 그 지역의 신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만 머물지 않겠고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서, 요셉을 잃었던 그 긴 고난 가운데서 성숙해진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따라 요셉을 만나러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며 이 장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성은 누구를 향하여 이 전능성이 드러납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인 모습이나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앞이 캄캄해 보여서 야곱이 요셉을 잃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창세기 4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에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평안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기쁨과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